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기 위해 저희들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도 저희들 받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 3절로 고백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영상 이르게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다가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야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이 경찰한테 붙잡히는 것이 행운일까요? 행운이 아닐까요? 만약에 마약하는 사람이 경찰한테 붙잡히지 않고 나는 행운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행운일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를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약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의 인생은 파멸에 접어들었고 또한 마약을 한다는 것만으로 그의 인생의 끝이 좋지 않을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마약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더 이상 마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고 또한 그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은 죄를 짓죠. 근데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는다. 또한 죄를 지어도 아무도 그를 말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마약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저주, 축복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저주라는 것이죠. 스스로는 내가 마약을 하면서 안 걸리는구나. 내가 마약을 해도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인생은 파멸이고 또한 그의 인생은 끔찍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마약을 하면서 경찰에게 안 붙잡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듯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가지 않는 것이 축복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의 결국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의 결국은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의인들이 고난받고 또한 악인들이 승승장구할 때 악인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그것을 가만 놔두신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고 또한 마치 이 세상의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약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의 길로 접어든 것과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파멸의 길로 들어간 것이고 심판의 길로 들어간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더라도 결국 그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고, 또한 악인들 가운데 나는 너무 행복하다, 또한 악을 저질러서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악 그 자체가 파멸이고 악 그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것에 공정함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도 악에 빠지지 않는가, 또한 만약에 나에게 악이 돌아왔을 때 그 악을 내가 잘 극복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에 도취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유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악을 저질러도 아무도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또한 내가 악을 저질러도 아무도 나에게 책임을 묻거나 책망하지 않는다면 나는 악을 계속 저지를 것인가? 그러한 질문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법체계가 바뀌어서 마약을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경찰이 잡아가지 않는다면, 또한 마약을 아무리 해도 이게 범법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약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약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악도 마찬가지죠. 악 그 자체가 저주고 악을 행하면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하면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또한 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내가 가지는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파멸하는 것이고 결국 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을 추구하는 것이 심판을 받아서 또는 어떤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 자체가 저주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악은 이렇게 나쁜 것일까요? 바로 악은 하나님의 결핍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빛을 떠나면 어둠이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가득한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면 무엇과 똑같습니까? 마치 물고기가 바다에 물이 가득한데 그 물 속에서 살지 않고 물 밖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난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난 것은 이미 죽음이 그 앞에 임박한 것이고 또한 죽음의 그늘이 그에게 드려진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난 것과 똑같은 그 자체로 저주고 또한 그 자체로 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행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비참함이고 또한 그 자체가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떠난 것이 무엇과 똑같은가?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떠난 것, 이것이 바로 악이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치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그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전,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전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파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죠. 근데 그 전파가 있음을 알려면 어떡합니까? 텔레비전을 켰을 때 이 텔레비전에 텔레비전 전파가 잡혀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고 아, 전파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전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배라는 것은 온 땅 가운데 가득하신 또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서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